아직 완공이 안 된 겁니다. 아마 이제 수요일 내로 되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생각대로, 내 생각만큼만, 내 수준대로, 내 기준대로만 응답을 받습니다.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것도 아닌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우리 인생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은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게 무엇인가 했더니 뭐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그거를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가장 큰 축복이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상실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좋은 겁니까? 그래서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불신자는 지금 이 기준이 잘못됐거든요. 기준대로 그들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수준대로. 우리가 불신자 수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축복이 뭐냐? 여러분,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답을 내리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셨습니까? 근데 여기 올라와서 한번 여러분 얼굴 보세요. 성령을 모신 분들의 얼굴인지. 자, 그렇다면 가장 큰 축복이 성령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죠. 본래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육신은 살았지만. 그렇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성령이 떠나시는 순간 그 인생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타고 다니는 벤츠를 뭐라고 그랬지? 연구차.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표정 잘 보니까 연구차도 좋으니까 벤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얼굴이에요. 여건이 되면 좋은 차 타면 좋지요. 지난번에 한번 모닝차를 한번 탔다가 나 허리 아파 죽을 뻔했네. 그거 백이더라고. 승차감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뭐 가능하면 좋은 차, 안전한 차를 타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에 뭐 생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예전에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어느 호텔 갔다가 쫓겨났어. 차 빼라고. 무시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이 LPG 차라 말이죠. 속력을 내면요. 펑펑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와 같아? 뭐 그런 소리가 난다니까. 속력을 못 내. 펑펑 소리가 나가 창피해가지고. 그런 걸 몰고 또 부산을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습니까? 뭐 그럴 시간표는 그런 걸 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좋은 차 타고 하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거지.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여자를 죽이고 그러지. 남매가 어떻게 아버지를 부모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완전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모신 자가 된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또 외로울 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응답받고 못 받고 떠나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느 때 문득 이 생각하면요.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든든할 수가 없다니까.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모자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냐고.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비적 연합이라. 로마서 어디 있더라? 혹시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갑자기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1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아니고 11장 17절 25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 접붙임했더니 그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이 흐르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요. 이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최고로. 그런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명 물 건너가는 거지 뭐.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내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다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 바꾸는 만큼 응답 와요. 내 수준만큼 응답 온다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수준이 불신자 수준 같은 불신자 같은 응답 온다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수준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수준을 높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이걸 놓쳐버리면 짐승 수준이 돼버려요. 짐승 수준이 진짜. 두 번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 거. 반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게 가장 불행한 일이죠. 가장 최악이라. 최악이라. 최악이 뭐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뭐라고 한다고?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아는 만큼 승리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이 의자 갖고 왔잖아요. 지금 이런 장의자. 예. 근데 이거를 새 교회에서 가져갔어요. 여기 몇 개 가져오고 이제 본당은 새로 여러분이 헌금으로 맞췄고요, 새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져왔는데 제가 처음 가져온 날 보니까 여기도 새거로 바꿨으면 좋겠다. 스타일 구긴다. 이런 내가 돈 있으면 그냥 새거를 여기도 쫙 갈아갖고 그냥 쫙 우리 레몬트라고 예배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우리 한조 집사가 이걸 또 다 이거 갈아내고 여기 니스칠을 해서 그나마 깨끗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건물이 새 건물이라 그런지 의자도 빛이 난대. 니스칠한 거예요, 그거. 그냥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의자를 몇 개 교회가 가져갔어요. 개척 교회들이.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의자를 가져간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어제 설립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 감리교회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올 말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의자도 우리 거, 강대상도 우리 거, 그리고 스피커도 우리 거, 거기 칸막이 친 자바라도 우리 거, 헌금 봉투 꼽는 것도 우리 거. 우리 게 아닌 게 없다니까. 자기들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중고로 살려니까 몇백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는데 마침 바로 또 학화동이니까 우리 교회 옆에 아닙니까? 운반하기도 쉽고. 아니 3층인데요. 작은 예배당이지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 학화동을 정말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불신자 만났을 때 하나님 붙일 때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 해결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박수를 치더라고.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또 나를 찾아오겠다고.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전도 방법에 대해서, 또 구원이 무슨 말이냐 자세히 알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설명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여자 전사님인데 큰 학원을 하다가 아주 쫄딱 망했대요. 아주 굉장히 큰 학원을 운영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이 먹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감리교 신학교 졸업을 하고, 감리교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목사 안 주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설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안 하는데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만큼 여러분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 한 교인 몇 명 된다네. 예, 이미 전도해갖고 몇 명 모셔왔대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굶기면 굶어 죽어라. 제가 그랬어요. 나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 되는 만큼 틀림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깊이 알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머리가 좋다고 복음이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을 깊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우리 고향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싫어합니다. 성령의 인도 반대되는 건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면서도 성령의 인도 받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 하는 게 성령의 인도라. 알겠습니까? 오늘 싫은데도 나오신 분 틀림없이 계시죠. 근데 이상하네. 너무 가까이서 얼굴이 다 보이니까 좀 제가 이상해요. 기둥이 없어서.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멀어가지고 또 이상할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가장 큰 축복이요.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아는 만큼 누린다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성령은 해결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시적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인도받을 때 주시는 평안함은 오래 갑니다. 오래. 영원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받으면 또 평안을 상실합니다. 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자매가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전염되지 않는 거 있죠. 그걸 뭐 음성이라고 그러나 양성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근데 그 자매가 그 옛날에는 이 문둥병 걸린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뭐 거의 없더라고요. 예. 이제 의학이 발전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 갔는데 막 흉하잖아요. 막 고름이 나고 코가 문드러지고. 근데 거기 또 성도 집인데 거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가면서 가긴 가야 돼. 성도니까. 성도가 병들었다고 안 가면 됩니까? 가야지. 가난하다 안 가고 부자만 가면 되겠어요? 가는데 이분이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가서 목사님이 주여 가긴 가되 밥 좀 안 먹게 해달라고. 거기 가서 밥을 어떻게 근데 그분들은 또 대접하기를 좋아하네. 그 자매가 제발 이번에는 밥 좀 안 먹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좀 도와달라. 기도하고 갔는데 왠가 밥을 다 해놨어. 신방 설교 마치자마자 밥상 내놓는데 오 마이 갓. 목사님 이미 성도와 밥을 그 모습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내는데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밥을 받아 먹는데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아마 얼굴에 표가 났나 봐요. 찝찝한 표가. 그러니까 동생이 옆에 있다가 목사님 너무 그렇게 찝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밥은요, 예? 예. 우리가 언니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어요. 그러더래. 왜 그런 줄 알아요? 동생이 좀 덜해. 나병이 좀 덜해. 덜 심하단 말이지. 진짜 막 고름이 나고 막 너무 일그러진 건 언니가 심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찝찝해하니까 한번 그러지 말라고. 이 밥은 내가 했다고. 목사님 뭐란 줄 알아요? 속으로? 그놈이다. 그놈이에요. 훌륭한 인간이 어디가 있고 지식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금방 하나님과 멀어지고 금방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짐승 수준이 돼버려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요즘 또 새벽 기도가 없잖아 또. 그래서 내가 요청을 했어요. 이번 주는 새벽 기도를 꼭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고.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이게 낮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천막을 치고 예배 드리면 괜찮은데 이것도 사실은 정상은 아니거든. 근데 새벽에 말이지 우리가 여기 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이번 주 만약에 허가가 나오면 다음 주는 새벽에 드릴 겁니다. 시설이 됐든 안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시설을 이용할 건데 아직은 아니거든. 새벽기도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4시 지나면 제가 깼는데 요즘에는 5시 넘어야 깨져.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자꾸 깨는 시간이 늦어져. 깨가지고 메시지 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이 성도들은 기도 안 하겠구나. 거의 안 하겠구나.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는데 진심이 아니어도 자꾸 경건을 연습하다 보면 진짜가 되듯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하니까 로마 군인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지어줬거든. 억지로 진 십자가라. 그런데 그 가정이 복을 받아 로마서에 보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 이름이거든. 아,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복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그 힘들었는데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 쥐고 올라갈 때 억지지만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많이 새벽 기도를 안 하겠구나.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거구나. 안 돼도 자꾸 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억지로라도 되어지다 보면 되어지지. 새벽 기도를 한 2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다 나오세요. 다. 예? 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꾼을 파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꾼이 다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는 돈에 있지 않아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달려서 제자에게. 제자를 제대로 만나고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 받을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어디로 보냈지요? 마게도니아. 그게 로마 복음화의 큰 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학생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인생이 뒤바뀔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인류 역사가 바뀌었죠. 로마가 뒤집어졌잖아요. 만약에 아시아로 갔으면 그때는 미개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큰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막고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로마로 보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뀐 거지. 여러분, 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바뀔 것입니다. 진짜.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인생 바꿉시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바꿔야지. 성령의 인도 받을 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1절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를 갈 때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지 말자고 그랬거든. 이번 항해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을 말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갖고 유라글로라는 풍랑 만나서 다 죽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는 진짜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여러분 말씀이 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감정에 근거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 환경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 많이 놓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에 276명이 탔는데 276명은 전부 풍랑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바울만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령의 인도 받고 다 살아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야말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내가 죽지 않고 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가장 좋은 거라니까. 반대로 가장 불행한 건 성령의 인도 못 받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가장 지혜로워요. 아멘.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는 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 가장 좋고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까? 가장 좋은 걸 가지신 거예요. 여자분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명품 가방? 내가 베이징에 신학원 강의하러 갔는데 그때 노태현 장로님 계시더라고. 거기 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의 다 마치고 그 아주 짝퉁으로 유명한데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가니까 진짜 거기 그 시장이 발달이 돼 있더라고. 짝퉁. 거기 가서 이제 가방하고 아주 명품 가방을 몇 개 샀어. 한 달 쓰니까 못 쓰겠더라. 한 달 쓰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겁니까? 그게 내 수준이거든요. 그럼 몸부림쳐도 그 응답밖에 못 받아요. 우리가.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다. 노예로 팔려갔다. 이렇게 요셉이 생각해가지고는 애굽 세계 못 살립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버리셨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 어린 렘넌트가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 못 살려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전부 이게 복음 찾아가는 것이다. 이 답 나와보세요. 이 수준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수준보다 못하고 불신자 기준을 갖고 있다니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성령 충만 받는 거.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겨. 5가지 힘. 다 같이 시작. 네, 이 5가지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힘이 생겨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되는 자체 그 축복도 크지만 성령 충만 받을 때 오는 그 5가지 힘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이거는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술 안 드시죠? 예전에는 어떤 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할렐루야 거기서 또 할렐루야야.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했어요? 그러대. 술 이빨 먹고. 그 정도로 먹으면 안 되죠. 틀림없이 성령이 술에 약한 건 아니지만 성령 인도받기 어려워요. 구원하고는 지장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인도받는 데는 지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 그리고 같은 점이 뭐냐? 술 취한 사람은 술에 끌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삽니다. 내 주장 없어져요. 내 방법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 번만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못 누리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분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동의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성령 충만 받을 때 형통했다고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아요.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요셉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오만 가지가 다 문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것도 성령 충만이라. 완전 성령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란 말은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오늘 너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예수 안에서 내가 늘 승리한다 그 말이 아니라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고백이거든요. 아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찬양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금 본당에 찬양대석을 지금 공사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 다 하실 건데 처음에 이쪽을 바라보게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또 이쪽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이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앞에 강단이 안 보이고 메시지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반나절을 그냥 고민했다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찬양대는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이를 짜가지고 높게 짰어. 이쪽을 바라보도록. 그런데 마침 이제 그 뒤에 그 모니터 다는 데가 찬양대가 보기 좋게끔 달았어요. 기둥이 안 달고 벽에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쳐다봐도 이제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강단 말씀이. 귀는 열려 있는 거니까. 단 졸면 다 들통나. 성도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찬양대는 우리가 다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나는 찬양대는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좀 빨리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우리가 여기 이사 왔지만 빨리 우리 자리 잡고 빨리 우리 예배드리면 좋겠지.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다 알아서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찾습니다. 빨리.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389페이지. 390페이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390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말씀만 딱 들으면 돼요. 그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요. 누구한테 가서 뭐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배우지 말란 말이 또 아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참되고 거짓 없는 길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지고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굉장한 지혜가 생겨요. 다니엘을 바벨론 박사, 마술사, 학자들이 못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를요. 그 다니엘이 뭐 공부를 막 열심히 했단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최고의 명문대학 나왔단 말도 없는데 아무도 다니엘의 지혜를 못 따라갔어요. 요셉의 지혜를 못 따라갔어요. 애굽의 모든 박사들이. 그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다.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번쩍 깨닫게 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그래. 기도했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 그런데 말씀 듣다가 답이 돼 또. 아, 그래 말이야. 저거야. 생각나게도 하시고 말씀 듣게도 깨닫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TV 보다가도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돼. 거기서 답을 찾게 하신다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고 사니까 맨날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헤매지요. 맨날 사기당하고 말이지.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이에요. 결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는 거라면 첫째로 성령의 내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 성령의 실제성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실제성을 믿습니까? 그럼 혼자 있을 때 뭐 하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하시냐고. 성령의 실제성을 믿으세요? 그럼 혼자 있을 때 뭐 하냐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정한 내 모습이라 그게. 성령의 실제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지 멋대로 행동하겠죠. 성령의 실제성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가장 좋은 건데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누가 내 친구가 또 찾아왔는데 니네 집에 먹을 게 있지 않냐. 그것 좀 주라. 지금 배고픈 친구가 지금 밤에 찾아왔는데 니네 집에 먹을 거 분명히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줄 수 없겠냐. 그러면 어떻게 안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알고 왔는데 성령의 내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실제성에 대해서. 실제성에 대해서. 교회 와서만 거기 실제성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다가 교회 나가는 순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없어. 나 혼자 살아. 여기 보니까 두드리고 또 뭐라 그랬죠? 찾고 열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성령의 실제성을 믿는다면 정말로 기도해봐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봐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치사하게 구걸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기 지금 조경하자 조경. 여러분 조경 이 화단 이 나무 하나하나까지 다 설계해 있더라고. 아무나 심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내가 그랬어요. 차 좀 많이 세우게 이 화단을 좀 작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한조 집사가 목사님 그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넓이가 설계에 다 나와 있대. 이대로 안 하면 중간 검사 이게 허가가 안 떨어진다네. 아니 화단이 있으면 좋은데 파킹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 그 줄이라고 했더니 그게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네. 그게요. 다. 응? 나 무슨 말 하다 잊어버렸어. 생각나면 얘기할게. 박영수 권사님 비웃지 마세요.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안 하시는지. 이외로 우리가 너무 기도 안 하는 거 있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했다. 여기 화단 만드는 거 보니까 옛날에 일꾼들이 와서요 그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화단이 이렇게 돌로 쌓잖아. 저거 한 주 더 걸려요. 이 화단 다 만들려면. 왜냐하면 큰 돌을 들어다가 근데요 이거요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 포크레인 돌 들어다 팍팍팍 쌓고 막. 이야 아니 진짜 이거 금방 해버리더라고. 이거를 나무도요 포크레인 들어다가 그냥 심어. 옛날 같은 그거 막 장전들이 몇 사람이 들고 끌고 난리 나잖아요. 참 편리하구나. 포크레인을 하니 삽으로 파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이 하게끔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셔야 돼. 기도가 사는 길이고 성령 인도받는 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확신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실제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성령아,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다. 쟤는 늘 성령이네. 이름이 성령이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인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가 돼야 된다고? 오직 예수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를 채우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주께 맡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는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답 나와버려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십자가 앞에 앉아서 다른 데 자꾸 답을 찾으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답 금방 나와요. 여러분 왜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왜 그랬을까? 성령께서 바람 소리를 내고 역사하셨을까? 슈 했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불과 같은 성령 막 뜨겁게 역사했을까? 막 뜨거워 막 그랬을까? 120문도가 막 뜨거워 옷 벗고 막 그랬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게 아니라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바람은 이 기압골의 이동이거든.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흘러갈 때 바람이 생겨요. 그 사이에. 우리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저기압이 돼야 돼.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은 역사시게 돼. 너무 고기압이라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너무 내가 강해요. 예? 그렇잖아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고기압이에요, 너무나. 성령은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저기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성령 충만 받는데 그러면 땅과 위로 증인된다고 했어요. 굉장한 지혜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가장 좋은 이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